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6장 10절로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블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와는 베가야의 아들 무슬람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을 지어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성벽 건설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그 성벽 건설을 누가 방해를 해요?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 내에 그와 동맹을 맺는 정말 어떤 혈족적으로도 동맹을 맺은 많은 그런 동교자가 있었어요.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사람,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걸 이겨내고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성벽을 건설한 역사를 보면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한 과정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 많은 우리 지도층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걸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건설해내는 걸 보면 보니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사건과 너무 흡사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는 공산주의자와 함께하지 않았죠. 마치 이들은 이방인 같은 역할을 했죠. 계속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했었던 거죠. 그거가 마치 매칭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미션이 있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소통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그 미션이 있거든요. 그 미션 다음에 우리 어디 가요?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미션이 있어요. 지상에서. 그걸 기도하면서 그 미션이 이루어지기를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걸. 자, 느헤미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였죠. 왕의 술관원이었죠. 그러면서 나름 굉장한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던 인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유다로 복귀를 해서 전 백성들이 다 성벽 건설에 참여하게 해서 무난히 52일 만에 방해자들의 그러한 방해를 다 무력화하고 성벽을 건설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미션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실현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됐을 때 실현이 되는데요. 항상 그게 여러분이 준 미션이 실현이 될 때 누가 나타나요? 방해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방해자들의 방해 계략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잡혀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두려워하게 하면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뭘 하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면 범죄하게 되죠. 여기 보이죠?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 죄를 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로마서 설명에 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이 사람을 범죄하게 한 다음에 얘가 죄를 범했다 하고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해서 성벽 건설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느헤미야는 이걸 이제 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미션들이 있을 텐데 이걸 소중히 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했으니 해라 하셨을 때 그 반대자들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반대자들은 마귀는 그 반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션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 키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미션을 완수했을 때 그 반대자들, 마귀의 권세는 낙담하고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그 때를 잘 준비하며 사시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전번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등장하죠. 이제 성벽 재건은 누구의 미션이었죠?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시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 어떤 순서를 오더에 맞춰서 행하시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면 먼저 성전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좀 이렇게 명확히 좀 보세요. 절대로 어떤 그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자, 지금 보면 이런 어떤 52일간 유다 백성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성벽을 건설했죠. 여러분, 정말 이 성벽이 있음으로 많은 장점이 있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에 익은 한국의 성읍도 있을 거고, 다른 중국의 성읍도 있고, 서양의 성읍도 있어요. 자, 이 성읍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적의 침입을 일단 저지를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안에 어떤 영적인 성벽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영적인 성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떤 걸 방어를 해줄까요? 이 성벽이 있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방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그런 의미로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흐름들, 우리 교회를 침투하려는 이단 사상들, 우리 교회를 침투하려는 이방의 어떤 종교나 이방의 사상들을 영적인 성벽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 뭐죠? 이 영적인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 사상이나 아무거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무지하기로 지금 침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뭐 북한하고 체제 경쟁이 됐겠어. 이미 끝났어. 그런 순간 대한민국 위험해져요. 예를 들면 북한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국경, 우리의 성벽을 튼튼히 방어를 해야 되죠. 그렇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세력들을 우리는 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어떤 성벽을 잘 쌓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미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완성하셨나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이 성벽은 어떤 의미로 지금 오고 있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없다 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꼭 기도를 하세요. 분명히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다 미션을 주세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션의 임무가 어쩌면 여러분이 주는 임무가 완성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는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금하거든요. 그 반대로 가라고 해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걸 하나님은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마무시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냐면요. 천국문 앞에 이르기까지 그런 영적인 전투는 우리 각자의 내부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것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천국문 앞에 이르기 전까지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한시도 여러분 어떤 경계를 풀 수 없는 전투예요. 경계 푸는 순간 여러분 져요, 전투에서. 그런 영적인 전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도 편안하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영적으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수행하려고 할 때 어마무시한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 믿음. 자, 그 키가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이 믿음의 키를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키를 잃는 순간 우리는 구원까지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마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을 거예요. 그 임무는 아마 여러분이 천성문 앞에 이르기까지 계속 돼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한 번도 믿음을 잃은 적이 없죠, 여러분. 성벽 건설이나 그 이후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 건설에 들어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공사가 52일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성벽 공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성문 앞에 이르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목회자의 은퇴 없습니다. 이 세상말로 죽으실 때까지 거룩한 영으로 천국문 앞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자, 보면, 자, 예수님, 이게 이제 영화나 그림에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죠. 자, 보면, 그들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저 반역의 수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니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로마가 우리를 멸절시킬 거다라는 세상적인 합당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보세요. 저 반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경우는 마귀가 저들을 추송기로서 저기까지 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거죠. 자, 대적자들이 있지만 그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irreversible,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구원의 길을 저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게 하신 거죠. 자, 우리 느헤미야 6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맞습니다. 느헤미야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벽이 이제 됐으니 완공이 됐으니 노략질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방해를 했지만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마음 주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느헤미야 6장 6절에서 여러분이 주신 미션을 행할 때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 6장 6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은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가 왕이 되기 이전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대적자들을 쫓기며 이렇게 살았죠. 근데 시편 109편 26절로 3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이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많은 반대자들이 여러분을 저주할 때 이 기도를 하세요. 그들이 나를 저주하여도 주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해도 주의 종은 즐겁게 하소서. 자,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이 대적자들은. 자, 대적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심, 말하자면 더 영적인 레벨을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거예요. 대적자들이 안 일어나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자, 항상 하나님의 역사할 때는 대적자들이 이르기 마련이고요. 제가 항상 그렇죠. 좋은 일이 있다. 그때 항상 조심하세요. 왜? 마귀가 틈을 보거든요. 바로 또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뒤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이 잘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나한테 좋은 일이 많다. 그때는 기도를 2배 더 하셔야 돼요. 마귀가 틈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대적자는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대적들의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인데요. 교회 외부의 적이 있고 교회 내부의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성벽 건설은 예를 들면 국가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적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건설을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했나요? 그렇지 않죠. 자, 똑같습니다. 우리 그 성벽 건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근데 합리적인 거죠. 얘들이 요구를 하는 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절로 2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닫지 못하였더라. 계속.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우평 산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치고자 함이었더라. 예, 해하고자 했죠. 자, 맞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 적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 참여나 사회 봉사활동을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잘못 지키면 이상한 쪽으로 넘어가요. 이상한 정말 그 안에 예수는 없고 엉뚱한 다른 사상들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회에서 사회 참여나 진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당하거든요. 항상 그분들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좀 우리가 어떤 남을 돕거나 어떤 사회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도 잘 무장했고 맞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과 섞이면서 그 안에 예수는 없고 엉뚱한 신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운동을 하시는 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도
그런 사회 참여를 했던 분들을 보면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체계가 만만치 않아요. 또 어떨 때 보면 믿음의 사람들보다 그 세상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더 신실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외부의 적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부의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들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영성을 잘 안 가르치다 보니까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성이 없다 보니까 분별을 해내지 못해요. 아주 수도 믿음이 너무 많죠. 유사 믿음이 많은 거예요. 수도 믿음이 너무나 많죠. 그걸 명확하게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정치인의 주장을 보면 제가 주장을 분석을 해보면 진영을 떠나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혹하겠지만 나중에는 거짓말쟁이인 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 지상에 낙원 건설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는 운동에 우리는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는 유한할 뿐이고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상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의해서 봐야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도처에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내부의 적이 있죠. 근데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자들과 외부의 적들과 이들이 돈이나 결혼으로 이렇게 혈적으로 이렇게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경우죠. 한번 볼까요? 6장 10절로 13절을 보면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물어보니 그들 산발랏 일당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야 느헤미야야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했죠.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쏠기도 하죠. 또 여기 자기 내부 사람이고 이 스마야가 근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구분을 해내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해버리죠. 근데 이분은 이제 알죠.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스마야는 누구한테 돈 받았어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 거죠. 여기에 발람 같은 사람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스마야는 발람 같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돈으로 매수를 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가지고 죄짓게 하려는 그런 그 산발랏 일당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안 넘어가잖아요. 저 정도 말하면 넘어갈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성전을 위해서 우리 도망가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근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겠죠. 이 술관은 느헤미야를 그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현대 저런 교묘한 또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람이 저런 아주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훅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탁월한 영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탁월한 영성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런 너무나 맞아 보이는 감언 이설을 정확히 찝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아니구나 하고. 자, 결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을 줘서 범죄를 하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왜? 그는 우리 영을 멸하실 수도 있잖아요. 심판이죠. 영을 멸하는 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을 두려워해야지 우리 육만 멸할 수 있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탁월한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이들이 이 교회 내부의 적들이 돈과 세상에도 결혼 동맹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우리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공산주의와 굉장히 이렇게 했던 내부자들이 동맹을 맺던 내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국 시에.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내부에 이제 말씀에 이제 이런 이제 선화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분들은 다 그 어떤 지도급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돈, 성, 권력, 명예에 지금 매여 있어요. 또 성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적, 돈과 성은 외부의 적들과 지금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저 네 가지 돈, 성, 권력, 명예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 예에서는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6장 17절로 19절을 보면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서 유다의 귀족들이 돈과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에게 돈과 결혼이나 또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어떤 산발랏 도비아 일당과 좀 결탁이 돼 있었던 거죠. 정말 그러면 이제 도비아나 산발랏은 어쨌든 느헤미야 이렇게 정말 손바닥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어떤 술책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절대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저것들을 분명하게 영적인 눈으로 봤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한 해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렇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대적한 자들이 있었고 그 대적자는
교회 안팎으로, 유대 안팎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성벽 완성 후 대비태세가 중요하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영적인 대비태세가 중요하죠.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도 국가의 어떤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성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들은 어떻게 지금 대비태세를 갖추었을까요? 자,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움직여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어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주민이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두 명의 지금 지도자를 세워서 어떤 지금 어떤 성벽을 지키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문은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고 파수할 때에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던 거죠. 자, 이렇게 자, 성벽이 이제 완성되면 이제 이걸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죠. 나라든 교회든 개인의 가정에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과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성벽이 있었죠. 요즘엔 뭐가 있죠? 방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적의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건데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할 때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죠. 근데 요즘에 다시 우크라이나가 방공망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어떤 성벽이라면 여기는 어떤 방공망인 거죠. 이걸 그 뭐 이스라엘 같은 아이언돔 같은 그런 기술이 있죠. 그래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해서 그것을 이제 다른 미사일을 쏴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이걸 쏴서 격추시키는 건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어떤 이 방공망,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뭐죠? 마귀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자면 현대교회는 지금 이 성벽이 이 방공망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폭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언급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방벽이 무너지니까 뭐죠? 어떤 길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전과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무자비하게 폭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에는 어떤 굉장히 국가와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이런 굉장히 이런 헌신한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의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독교화가 이루어져 버렸죠. 개인의 어떤 평안과 안위 이런 걸 지키는데 주력하는 게 됐어요. 사실 보면 성경과는 굉장히 좀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거거든요. 영적인 군사로 불렀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새신자를 맞이해서 이분을 영적인 군사로 키워야 되는데 계속 영적인 수준이 기저귀 찬 아이의
머물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기저귀 차고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자라서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는 장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도시나 그 교회나 그 국가가 전복이 되는 거죠. 적들로부터.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 한번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초신자에게나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온다, 교회에 온다. 이건 맞죠, 초신자는.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이 여전히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대로 살리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꼭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 가도 돼요. 사실은요. 다른 종교가 오히려 더 그게 잘 돼 있을 수 있어요. 이단들 얼마나 똘똘 뭉치나요. 네, 다른 종교 가면 더 잘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평안 안위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자, 성벽 건설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한테 저 성벽 건설을 할 테니 좀 보내주세요 한 것도 그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자, 자기 민족의 그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마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던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면 성전과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방어벽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지금 어떤 영적인 방어벽이 없는 그런 현대사회 교회는 그 성전과 예배도 지켜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여러 그 혼합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오한 기독교가 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순수성이 현대교회에서는 우리가 만나기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많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했는데 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인들은 이제 가치관이 많이 세속화됐죠. 엄청나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죄악들이 관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많은 수치를 우리는 당할 거예요. 자,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할 때 그의 사촌인 강영욱 목사가 엄청나게 그 협력을 했죠. 목사가 그랬어요.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는데 그렇게 했던 거죠. 뭐 통일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또 이 현대 신학자들 신학 체계도 만들어내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벽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믿음의 지속성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환경 변화가 조금만 있으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이건 돌짝밭이나 바위 위에 또는 어떤 그 다른 가시덤불이에 떨어진 씨앗 같아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같지가 않아요. 그럴 정도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변화에 민감해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환란에 처하든 기쁨에 처하든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사랑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버렸죠.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믿음, 소망 없는 사랑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 없어요. 믿음, 소망은 기본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불타는 그 사랑,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그의 계명을 정말 붙들고 그의 계명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세속화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죠.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망할 징조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극히 소수일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배교하는 자들이 넘쳐날 텐데요. 극히 소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구원을 하셨고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상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로망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세컨드 커밍이죠. Jesus 세컨드 커밍. 우리의 호흡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요즘에는 예수님하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는 이 교회를 방어할 만한, 우리의 믿음을 방어할 만한 방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방벽이 있어도 보수도 안 하고 방벽이 있어도 수비도 안 해요. 마음껏 마귀가 노략질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어떤 그런 영적인 방벽이 무너지면 국가의 방어벽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의 역할은요, 그 공동체가 국가가 깨어나게 하는 데 있거든요. 이제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국가에도 엄청난 해악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보면 기독교인 대통령이 기도를 못하게 많이 만들었죠.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기독교인 어떤 정치자가 당선되고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깨어나서 교회를 방어하는 기도, 국가를 방어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벽과 영적인 방공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정말 너무나 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던지는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던지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이 있어야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이렇게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악한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영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은 방벽이 무너졌으니까요, 여러분. 방벽을 다시 세워야 돼요.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자, 우리 성벽 재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뭐부터 하죠?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뭐라고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자, 1장 4절로 5절을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슬퍼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께 매달렸죠. 자, 그래서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벽 재건은. 성벽 재건이 또한 여러분의 미션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그 하루가 제대로 된 하루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여기 봅시다.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일단 때를 기다렸던 거죠. 준비를 했던 거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치밀한지. 2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죠. 알면은 실패하기 십상이니까요. 알면 바로 방해를 할 테니까.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다가 왜 알렸으면 도비아와 산발락과 다 지금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바로 실패할 수 있었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때가 돼서 말을 하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면서 3장에서 모든 거민이 참여한 성벽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방인의 참여는 단호히 거절했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벽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할 때 이방인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껴있으면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참여는 단호히 거절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느헤미야가 기도로 출발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했는지 보세요. 자, 기도로 시작을 했고 때가 되기 전까지 말하지 않았죠. 때가 되어서 말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거민이 참여하면서 성벽 건축을 진행을 했고 이방인의 참여는 단호히 거절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도 기도로 정말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용이 주도하게 준비를 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자시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능력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벽 재건의 의미는 성전의 회복,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가 자 영적인 성벽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 몸이 잘 보존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자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세 번째로 성벽이 회복이 되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룩에 대한 회복과 유지가 되고 공동체 회복이 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서서 국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죠. 국가를 위한 성벽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방어할 영적인 성벽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개인의 가정을 놓고도 개인 가정을 보호할 어떤 성벽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죠?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지키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보면 첫 번째 6장 12절 13절을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굉장히 느헤미야가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했던 분 같아요. 그리고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절대 어떤 그런 세상 이런 어떤 사람들의 괴계나 어떤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당할 고난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 어떤 말씀을 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굉장히 바울 또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자, 믿음의 소유자인 여러분은 어떤 정말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 포함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두려워하는 순간 거기에 바로 잡혀버려요. 여기에 계신 분도 그런 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대적 기도를 하고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구분을 잘 해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아담 이야기죠. 아담이 순종 안 한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쵸?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이 여러분 순종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그 동그라미 마크를 좀 해주세요. 우리는 마치 어떤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게 맞는 것처럼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끝은 너무나 당연하죠. 끝은 안 좋은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힌트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볼까요? 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춤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계속 내가 너희에게 저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가리온에 풀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고난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어렵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참새도 다 먹이시잖아요. 그쵸? 우리도 먹이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 지금 기도하고 있죠. 예. 자 보세요. 보면 이분이 영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탁월한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고 막 영적으로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교인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분별력을 받아서 사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돼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 체계라고 비난하는데 거기 나름대로 체계가 대단한 거예요. 분별해내기 어려워요. 영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어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싸우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멘.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벽을 재건하고 지키는 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우리 사울 이야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네, 끌었나이다. 여기까지. 여기 보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사울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못해요. 이 왕이라는 자가, 이 리더가 이러면 뭐죠? 이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분간을 못해요. 왜? 그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공동체 교회는 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은 많이 이야기를 안 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야.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성경 말씀에 찾아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의 행동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맞아요. 아이고, 좋은 것들은 좀 아껴야 되지 않겠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순종 안 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가 맞아요? 사울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유혹이 올 때 너무나 세상에 메커니즘으로 보면 100% 맞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이 사울의 거역을 보고 이건 점치는 죄와 우상을 전하는 거와 똑같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언급을 했죠. 우리 사무엘은. 자, 이런 어떤 보기 좋은 그에 대한 이 우상에 넘어간 거죠. 사울이.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울과 한번 느헤미야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과 대비되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로 5절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너 왜 슬퍼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받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세요. 이것은 이 왕궁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완전하지가 않죠. 그 안전함을 포기하고 이 사람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과 너무나 비견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느헤미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지키는 자의 모습은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가 엄청나게 여러분을 공격할 텐데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너희는 한- 하나님께 청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래서 마귀를 여러분은 철저하게 대적해야 돼요. 철저하게 대적하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이게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전번에도 설교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요.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거듭남이에요. 어떤 다른 이단 사상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도중에 말씀을 잘 못 하시는데 거듭남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하고요. 이 삶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에 담았으면 담지 마시고 우리의 실제로 입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출발하시라고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구원을 받으신 거죠.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또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벽을 우리 건축하고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성벽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은 성벽을 잘 지켜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던진 여러분의 성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벽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